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정을 맺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것은 또는 절망하는 것은 자기가 불완전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자신보다 더 나은 어떤 완전함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완전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과의 어떤 우정 혹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거나 또는 실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또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죠?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그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가장 기본적인 거 보시죠. 사람은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해서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특히 신뢰는 말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또는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한두 번 정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가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관계를 형성할 때는 말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 가지만 궁극적으로 두 사람 사이 혹은 세 사람 사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가 유지되어지는 힘은 결국 말이 아닌 행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참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참 말을 잘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나타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죠.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느냐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시니까 하나님 날 잘 아시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원통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그냥 나는 뭐예요? 생각만 하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 자체만으로 믿음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문제가 형성할 수 있는 거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명령들 계명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따르라 이런 의미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뭐죠?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니까 너무나 하고 싶은데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여건이 안 되니까 너무나 마음은 간절한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주변의 여건들과 관계없이 그것을 표현해 준 상태, 즉 표현되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다양한 열매 같은 것도 결국 보면 마음속으로 정말 믿음이 신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맺는 사람들보다 뭐죠? 그 믿음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표현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맺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멸망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은 뭘 전제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멸망하게 될 거니까 그 멸망을 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혹은 한 사람을 멸망 혹은 포기하실 때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셔서 이 민족을 포기시켜야지.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포기할 때는 그 사람의 기회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자, 평강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지 못하고 있어요? 평강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평강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평강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데 평강을 얻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평강이 없으니까 이제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자, 이 길로 가라라고 했어요. 자, 이 길로 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오는데 그들의 대답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대답은 결국 남유다 백성들 이야기하겠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싫다는 거예요. 야, 보통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보통 독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 사람이 마음 심리적으로 엄청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면 누워 있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모르죠. 저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평강의 길이 있는데 평강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니. 자,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람들이 방향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할 때 파수꾼이라고 높은 곳에 세워서 방향이 여기 있다. 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어떻게 하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죠. 앞에 것은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둘째는 뭐죠? 방향을 잡지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나 하나는 뭐냐면 같은 거죠. 방향을 잡지 못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거고 마음이 심란한 상태에서 막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떻게 해요? 안타까우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리로 가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가기 싫다.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참 목이 곧은 우리 흔히 말하는 목이 곧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19장과 20절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의 기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재앙은 그들의 뭐의 결과죠? 생각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억지로 막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놔두면 그냥 멸망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리로 가라 했는데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백성 혹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요 20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나는 거기 안 가겠다, 나는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을 해놓고는 20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떠나 있지 않아요? 떠나 있지 않은 거예요. 뭘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예? 시바 그러면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어디 저 멀리 이스라엘의, 예? 서남쪽 그 귀한 어떤 곳에서 뭘 가져오죠? 유황과 향품을 가져오는 거죠. 뭐 지금도, 예? 명품 향수는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번제로 태워서 좋은 냄새로 하나님 이 좋은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 번제는 결국에는 속죄제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그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지겠죠. 복을 달라고 할 때도 번제를 드릴 것이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도 그 뭐라 하겠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종교적 형식은 어떻게 하죠?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뭘 할 정도로? 외국에서 향품과 뭘 살 정도로요? 유황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정도로 정말 종교적 형식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무 교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예배 다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신뢰가 깨어지죠.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좋아요. 막 말은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하고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하면서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 그런데 맨날 나의 의견을 무시해요. 저도 아내한테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 그리고 제가 약간 잘 못 듣고 못 들은 건 아닌가 좀 피곤해가지고 약간 그냥 무시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딱 와가지고 아니 이야기를 했는데 왜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제 가슴 순간적으로 가슴이 딱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화를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미안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러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사람과의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말이죠.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을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의 신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뢰는 결국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그 사람 말이 정말 옳다면 그 말대로 행동할 때에 신뢰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길을 내어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방향까지 다 제시해 주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나는 싫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듣지 않겠다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 뭐예요? 복 받을 때 잘못을 지었을 때는 와서 하나님께 와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섭리와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 인격되지 않은 신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주술적인 힘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초월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점점 잊어버린 채 예배 많이 드리면 헌금 많이 내면 뭔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 날 인도하실 것 같은 착각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약 3,000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보지 않고 그래 놓고 뭘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이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 보면 내어버린 은이 되는 것이죠. 그 은이란 게 뭐예요? 귀한 거죠. 근데 모든 은이든 금이든 이거는 이제 땅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걸 사용하려면 재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이런 걸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이 길이 편하고 이 길이 되게 쉬워 보이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죠. 그죠? 아주 쉽고 단순한 길이 있어요. 내가 평강을 얻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고 좋은 길이에요. 속된 말로 좁은 길이 아니고 엄청 넓은 길이에요. 아무나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로 가지 말라 또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죠? 다 가겠죠. 그 문제는 평강을 주는 길이고 또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데 이 길이 눈을 볼 때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인 게 아니죠. 길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길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은을 재련하는 길인 거죠. 재련이라는 게 결국 여러 번 뜨거운 데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흙을 다 빼내고 불순물을 빼내고 순수한 은을 내는 재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없이는 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뭘 바라는 거죠? 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수한 은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는 그 과정은 싫은 거예요. 그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남들이 다 간 넓은 길로 가서 편하게 가고 싶은데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좁은 길은 결국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면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생명이 있는 걸 아는데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은을 가지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은을 얻기까지 본인이 은이 되기까지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재련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은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말이죠. 고난의 길을 함께 갑시다라는 말을 이게 참 쉽게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이상하게 한국 사회 속에서 특히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인기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성경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면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아무런 행복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편할 거라는 말씀은 별로 없거든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복된 길, 이 길로 가면 잘 되는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씀 엄청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길로 걸어가면 엄청 편할 거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것을 정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정도의 길을, 험나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럼 행위가 없으니까, 삶이 없으니까 그걸 대신하는 건 뭐죠? 종교적 행위죠. 헌금이나 봉사나. 물론 헌금하지 말라든가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종교적 행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한 길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평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수 향람의 성도들이, 가족들이 예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경에까지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